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로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이자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원칙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앞으로 가질 땅을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가진 것처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까지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기적적으로 한 뒤에도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계속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으로 살아갔고 결국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의 작은 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만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은 결국에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소유가 되는 땅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상속이 되는 영원한 소유물로 인정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불평의 말과 불만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의 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지파들의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받을 기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하신 그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5절로 56절에 땅을 나누는 것을 이제 지파의 인구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제비뽑기는 이전에 레위기를 묵상할 때도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적으로 의문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 해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제비를 뽑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평안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삶에서의 재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됨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 기쁨의 근원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는 그 진정한 기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는 재물의 축복은 그저 뒤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그것에 목적을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의 화목함, 화평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오늘의 삶이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 설립 60주년의 말씀 묵상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클럽을 통해 조부모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도 불평과 불만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모두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의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